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 가집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손이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 여러분은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혹여나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죠.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또 내 백신 맞고 또 부작용이 생겨 죽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또 내 사업이 또 망하면 어떡할까? 또 내가 직장에서 실직을 하면 어떡할까? 또 내 몸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두려움을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죽음이겠죠. 죽는 것.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 각자가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 어떨까요? 아니면 나 아니고 내 가족 중에서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일 당신 죽습니다. 의사가 만약에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당신 가족이 내일 죽게 됩니다. 아마도 엄청 두려울 겁니다. 또 슬프겠죠. 자, 오늘 본 말씀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있는데 그 어린 딸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병들어 죽게 된 딸의 아버지가 가장 두려운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 딸이 죽는 거겠죠. 내 딸이 죽으면 어떡할까? 아마 자기 딸의 죽음,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내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병들어 누워있는 어린 딸이 있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가는 도중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운 존재, 죽음이 나온 것, 죽음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요. 제일 먼저 보면요,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장 두려운 말은 자기 딸이 죽는다는 소식, 그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죠. 가장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소리고 안 듣고 싶은 소식인데 자기 딸이 죽었다는 그런 이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즉 선생은 예수님 이야기하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자, 당신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당신이 당신 딸을 살리려고 고치려고 예수를 모시고 오는 것, 이 수고도 이제 다 헛수고입니다. 다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제 당신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들게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말은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위해 주는 말 같죠. 근데 이 말은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어린 딸이 병들어 있을 때는 일반 의사처럼 고칠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냐. 그러기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귀찮게 하지 마라,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당신 딸이 죽었다,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 즉 예수님도 그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나중에 가시죠. 죽은 아이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죽은 아이 집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38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짐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초상이 난 거죠.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집에 초상이 난 거예요. 초상집에서 이런 심히 통곡하는 소리, 우는 소리, 그런 소리가 막 들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겠죠. 유대인의 풍습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죠. 곡비라고 하죠. 곡비. 대신 울어주는 사람, 슬퍼해주는 사람. 돈을 주면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상주들은 우는 게 힘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럼 그 상을 제대로 칠 수가 없으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삽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슬퍼해 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 가시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슬피 울고 통곡합니다. 죽은 아이로 인해서. 자,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울며 그렇게 막 심히 통곡하고 있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아이가 죽었기 때문이죠. 죽었기 때문에 예곡을 하는 겁니다. 슬피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심히 통곡하고 울며 있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병들었으면 몰라도
이미 숨이 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떠났죠. 능력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우는 겁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병들었을 때야 소망이라도 있고 희망이라도 있죠. 지금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습니다. 절망 때문에 지금 심히 울며 통곡하고 있는 그런 이 모습이란 거죠.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 상가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보통 요즘은 좀 덜하지만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웁니까? 울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많이 웁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요 울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요 누구나 그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다 울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죠. 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집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같이 옷을 주죠. 돈을 받고 옷을 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옷을 주는 것도 그렇게 옷을 줌을 통해서 이 죽은 사람이 저승에 갈 때 편하게 가라고 좋은 곳에 가라고 울면 큰 소리가 나면 날수록 그 사람이 편하게 저승으로 간다. 그래서 막 소리를 더 크게 내서 운다고 합니다. 우는 것을 통해서 지금 살아있는 가족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는 거죠. 함께 웃을 춤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예곡할 때에 그 죽은 아이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잔다고 말씀하세요.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잔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4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비웃더라. 비웃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야. 지금 자고 있다. 우리가 만약에 초상집에 갔을 때 상주들에게 아유 그 사람 죽은 게 아니면 지금 자고 있습니다 하면 뭐라고 할까요? 비웃겠죠. 아니 분명히 숨이 끊어지고 생명이 지금 완전히 끊어진 상태인데 아니 자는 것과 지금 죽은 것도 제대로 구분 못하냐. 어떻게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죽은 것이 확실한데 잔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뭡니까? 끝이죠 그냥. 우리 사람들 생각에는 죽으면 끝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특히 뭘 가지고 비웃느냐?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뭐가 또 다시 부활하냐 이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죽은 것을 보고 잔다고 말씀해요. 잔다.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었으면 죽었지 뭐가 자고 있느냐. 자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다시 깨어난다는 걸 이야기하죠. 죽은 것은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끝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은 다시 부활해, 다시 살아나 하면은 웃기고 있네. 사람이 죽으면 끝났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비웃습니다.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 가지고도 사람의 어떤 힘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나에게 죽을 병이 걸리면 어떡하고? 사고 나면 어떡할까? 이것이 많은 그런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끝이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죽은 아이의 아버지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야이로의 반응을 보면요.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함께 읽던 본문 말씀에서는 야이로가 아버지가 말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말한 내용은 안 나와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단지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가 말한 것은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말한 것이 앞에 있는 23절 말씀이 나와 있죠. 23절 말씀에.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께 자기 죽게 되는 어린 딸이 있는데 내 아이에게 와서 손을 얹어서 내 아이를 좀 살려달라. 그 말이 마지막 말입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그 뒤로는 어떤 말이 없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아무런 말이 없지만은 야이로의 행동을 보면요. 야이로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모시고 가고 있는 자기에게 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하고 엄청난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이 소식을 전해주었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병들어서 병상중에 있는데 당신 아들이,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 자녀의 죽음의 소식을 알렸을 때 그 충격은 이만저만 큰 게 아니죠. 엄청난 그런 슬픔이고 엄청난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겁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병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가장 두려운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은 이제 끝났구나.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그런 마음뿐입니다. 지금 자기 딸을 살리려고 예수를 모시고 가고 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모시고 갈 어떻게 보면 이유가 없죠.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요? 딸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을 떠났기 때문에. 자, 근데 예수님 모시고 갈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모시고 자기 딸을 살리려고 갈 때의 마음은요, 엄청난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갔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예수를 모시고 가는 길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바로 앞에 말씀 보면요.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너무너무 큰 그런 고통받았습니다. 아무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불치병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가는 길에 도중에. 그럼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야, 지금 자기 딸을 지금 고치러 가고 있죠. 살리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근데 그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고침받지 못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는 사건을 딱 목격을 했죠. 그럼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확신이 서겠죠. 확신. 야, 이 고침받지 못할 여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는데 그럼 자기 딸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확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더 확신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 더 기대가 크겠죠. 야, 이 여인도 고쳤는데 못 고칠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쳤는데 그럼 죽게 된 내 딸도 그럼 예수님이 이 정도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고칠 수 있구나, 살릴 수 있구나. 엄청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지금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큰 법이죠. 가는 도중에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충격이 그에게 갔겠죠. 기대를 그만큼 크게 하고 지금 예수를 모시고 가고 있는데 내 딸도 이제 살 수 있겠구나. 고침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모시고 가고 있는데 한순간에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회당장의 그 야이로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야이로 내가 야이로가 한다면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 야이로에게 가장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은 소식,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요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36절 말씀에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회당장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이제 내 딸 죽었으니까요 예수님 더 이상 가실 필요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보통 같으면 그러겠죠.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고쳐볼 텐데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이 없잖아요. 끝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야이로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두려운 마음이 싹 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죠. 죽어있는 딸이 있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보통 같으면 예수님 이제 안 가셔도 됩니다. 돌아가세요. 이제 장례 치러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르게 예수님 조금 전에 그 혈루증 여인은 고치는 그 여인과 대화하지 않고 그 사건만 없었으면은 예수님 빨리만 가셨으면 내 딸이 살 수도 있었는데 왜 거기서 지체해가지고 내 딸을 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또 원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야이로는요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비록 죽어 있는 딸이 있는 곳이지만 소망이 없는 곳이죠. 통곡하고 예곡하고 슬피 우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다 끝났다고 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야이로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나 같으면 솔직히 저 같으면은 예수님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으로 감사해요. 근데 내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이제 더 이상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른 일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장면이. 그냥 언뜻 보면은
거기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야, 대단한 믿음이구나, 이것이. 두려운 마음도 있고, 어쩌면 지금 정신이 없을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정신이 없죠. 만사를 제쳐두고 자기 혼자 빨리 갈 텐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 장면, 그것이 눈에 막 선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야, 정말 이 회당령 야이로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두려운 마음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이 회당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요, 처음에는 그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겠습니까? 자기 딸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건 슬픈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요, 자기 딸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누구에 초점을 맞추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환경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께, 자기와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이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 예수님 믿다가 막 잘 되다가 큰 기대를 가지고 막 신앙생활 합니다. 그럼 딸이 죽었다는 소식처럼 나에게 정말 두려운 소식, 두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아이고,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죽었다는 소식 들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왜요? 딸이 죽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 나하고 같이 안 가셔도 됩니다. 예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절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 두려움의 그런 소식들 들려오면은 예수님을 내가 포기하고 나 혼자 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 야이로는요, 끝까지 자기 집으로 그 문제가 있는, 죽음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죽음이 나온 곳, 끝이라고 하는 곳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나오시죠? 자, 25절부터 34절 말씀, 아까 함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증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죠. 혈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음받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십니다. 물으시니까 이 33절 말씀에 이 여인이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두려워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자기는 아무도 모르게 손을 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셨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말씀하시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34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하죠. 결국 이 여인이, 혈증 걸린 여인이 뭐 때문에 고침받았어요? 믿음 때문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록에 있어서는 이 사건은요, 정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 여인도 고쳤는데 내 딸도 예수님 살리시고 고치겠지. 근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죠. 회당장 야이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원래 이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두려운 마음이 없었죠. 왜?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고치신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혈증 걸린 여인을 통해서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고 두려움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딸을 고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찬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죽음의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요. 이제는 그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 기대도 사라지죠.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두려워하지 말 믿기만 하라. 너 죽음의 소식 들었을 때나 그리고 지금 네 딸이 또 죽기 전이나 죽은 뒤에나 네가 나를 믿은 것처럼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간 거죠. 처음 믿음 그대로 그냥 그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딸의 죽음의 소식이라는 그런 환경이 너에게 들리고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죽음의 소식 듣고 나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은 건 아니냐 처음에. 믿었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찾아와서 네 딸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느냐,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그 처음의 마음처럼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 그 믿음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죠. 두려움 속에 네가 사로잡히지 말고 죽음 때문에 너와 함께하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12장 이 말씀, 이 앞에 있는 이 12년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이 사건, 이것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지금 해당경 야이로에게 네 딸도 이미 죽었지만은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네 딸도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혈증 걸린 이 사건은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닌 거죠. 회당장 야이를 통해서 네 딸도 바로 믿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십니다. 야이로와 함께 가셨죠. 가시고 나니까 그 집이 초상집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초상집.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울며 통곡합니다. 앞에 있는 마태복음 보면 막 피리도 불고요. 거기서 뭐 곡을 하는 거죠. 왜 곡을 합니까? 사람들의 모습은 이미 소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죽은 모습이죠. 죽은 모습이니까 지금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도 어린 딸이니까. 얼마나 더 불쌍합니까? 이 끝났다는 거죠. 끝났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자주 이제 이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은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미국의 유명한 선수였던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요기 베라. 자, 이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미국의 뉴욕 매처의 감독이었습니다. 야구 그 감독이었는데, 근데 그가 이제 1973년도에 자기 감독을 맡고 나서 이제 이 경기를 하는데요, 계속 꼴찌만 하는 거예요. 계속 꼴찌만 합니다. 어떤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죠. 계속 꼴찌만 하니까 도대체 우승의 그런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감독에게, 요기베라 감독에게 하는 말이, 이미 끝난 건 아니냐, 이제 계속 지고 하니까요, 당신 이제 끝난 건 아니냐,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거죠. 당신 이제 끝난 것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때 이 요기베라 감독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 아직 경기가 남아있다는 거죠. 많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지고 있고 계속 패를 하면서 꼴찌라고 할지라도 아직 경기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요, 이 뉴욕 매처 이 팀이 기적적으로 나중에 동부 그 지구에서 1위를 합니다. 꼴찌 팀이. 그 월드 시리즈, 미국 전체 또 그 경기에서 또 월드 시리즈 또 진출까지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죽음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아, 나도 이제 끝났구나.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안 될 때, 아, 이제 끝났구나. 이것이 많이 끝났다고 하는 그런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두려움이 찾아오죠. 찾아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절망을 하죠. 끝났다고 생각하면. 왜요?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시편 23편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편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를 두렵게 하는 장소입니다. 두렵게 만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 모든 것이 끝나는 두려움의 골짜기입니다. 두렵게 만드는 골짜기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나에게 줍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것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다.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왜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가면 당연히 두렵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운데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그 다윗은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참 위대한 그런 고백입니까?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믿음을 통해서 다윗은 그 모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해서 나중에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그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저도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꼼짝없이 그 자리에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하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차라리 더 좋을 뻔했다.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죠. 죽는 것이 이제는. 그때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모세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너희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근데 모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지금 모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 환경을 보았습니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만 보았죠. 홍해와 애굽 군대만 보았습니다. 그럼 모세는 뭘 보았느냐? 앞에 있는 홍해도 뒤에 있는 애굽 군대도 보지 않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그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을 가진 모세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에 지금 어떤 그런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를 바라보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 사업의 문제나 직장에서의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낙심됩니다. 근데 그 두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요,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그 두려움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야,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 시간에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거나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시작. 듣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자신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말고 비록 죽음이라는 것이 너에게 들렸다고 할지라도, 절망적인 소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상황 속에서도 나만 믿어. 지금 그 말씀을 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기만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살아났죠.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년아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요,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죠. 왜 그래요?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잔다 말씀, 예수님께서 잔다 말씀하실 때 비웃었죠. 사람들이 곡을 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왜요? 끝이기 때문에.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근데 예수님께서 달다굼, 즉 소녀야 일어나라. 달다굼 이 말씀 한마디면요, 아무리 나를 두렵게 만든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살아나는 역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달다굼 이 말씀은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침에 어린아이를, 우리 아이들 깨울 때 있잖아요. 누구야 일어나라 하잖아요. 자는 아이를 깨울 때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치면 굿모닝이죠. 굿모닝. 아침에 일어날,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예수님 눈에서는요, 예수님 앞에서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자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곡을 하지만은 예수님 앞에서는 이 아이는 죽은 아이가 아닙니다. 자는 아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아이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울어주고 곡을 해주고 애통해주는 것, 그건 잠시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상을 당했을 때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와서 나와 같이 울어줍니다. 잠시 위로는 됩니다. 그럼 완전한 위로는 안 되죠. 왜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지 그게 진짜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죠. 달다굼하고 그를 깨우시고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위로보다도 진정한 위로는, 참된 위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 사람들이 웃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건 진정한 위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죽었더라도 진짜 위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왜냐? 예수 믿고 내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지만은 달다굼 하시면서 그 죽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금 어떻게 됩니까?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얻어준다고 해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납니까? 부활합니까? 아니죠.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능력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로 살아가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늘 붙들리라. 자, 하나님께 말씀하시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고 또 뭐라고 하면 너를 도와주겠고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시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 찬양했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자, 이 찬양 참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는 찬양이죠.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세상의 험한 풍파, 죽음의 풍파가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게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평안이죠. 평안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왜 근심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것은.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평생 모든 순간순간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만 믿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을 믿을 때 오늘 말씀에는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게 하옵소서. 같이 이 시간 세 가지 기도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죽음에 대해서 통곡하고 애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야이로의 모습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왔을 때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문제가 있고 또 주님의 있는 장소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결국 아버지 달다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를 또 어린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또 구원을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버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주님께 주시는 마음은 평강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마음속에 같이 많은 그런 문제로 사탄이 주는 두려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모두가 오늘 말씀드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늘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동의하시는 그 주님의 믿음을 말미암아 그 모든 두려움을 가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의 모든 것이 이제는 그 소망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주님이 살아갈 수 있는 지를 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매일 순간순간마다 항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날 동안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금신 말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을 우리 모든 삶이 날마다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역사하시고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죽음이나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계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달도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를 통하심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 모든 두려움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평강의 삶을 살기를 따는 우리 모든 손을 문의와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